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모두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를 찬양하심으로 5월 셋째 주 일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에 대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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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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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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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는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 천국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와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이며 스승의 주일인 5월 셋째 주 일부 예배에 예수님의 사랑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성황교회 성도님들이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말씀 앞에서 귀를 엽니다. 성삼위일체의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오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며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살아왔던 모습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사랑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참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조용한 가운데 생각해 보면 저희들의 주인인 예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고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영원히 죽을 죄인들을 천국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한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가정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님과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중심 사상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복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 형제,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겨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늘 수고하시며 가르치고 행하시는 모든 것이 행복한 목회 사역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며 자녀들에게 앞길을 환히 열어 주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여야 정치인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차세대를 이어나갈 주일학교 학생들과 젊은 이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달 5월 셋째 주 주일 일부 예배로 주여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또 만져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이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품은 소원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으며 새로워지며 변화가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 세 번째 주는 서성의 주일이라고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교회 원력을 보게 되면 서성의 주일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교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5월달 셋째 주는 서성의 주일로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생각, 또 교육에 대한 생각, 우리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 부모들이 어울러서 잘 이렇게 감사하면서 또 어떻게 우리 부모들이 이 날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협조를 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건가, 또 다음 세대를 잘 양육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주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교육 환경의 황폐화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쓰게 돼요. 왜 그러냐면 학교 교육이 지금 무너졌다 그 말이죠.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존경을 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할 수 없이 앉아서 또 할 수 없이 배워야만이 점수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과거에 같이 선생님에 대해서 얼마나 존경심을 많이 가졌습니까? 과거에는. 제가 어린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자기 반 학생들 집을 전부 다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문하는 그 시간에는요, 부모님들이 다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맞이하는데 요즘 우리 목사님들을 모시고 대신방을 하듯이 중앙에 상을 놓고 거기다 선생님이 앉을 방석을 잘 깔아놓고 그 앞에 부모님과 또한 사랑하는 자녀가 앉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저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앉아있지를 않으시고 선생님이 젊으심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선생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존경심, 선생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쫙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되어 있느냐? 좌편향되어 있는 그런 교육이 학교 교육의 현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관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을 받아왔던 것은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에 다 나와 있고
근데 그걸 갖다 북침이라고 남한이 북한을 공격했다. 이렇게 또 전쟁사를 또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반미 친북 교육을 시키고 김일성 주체 사상이 알게 모르게 교육의 헌장 속에서 가르쳐줌으로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안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되는 그런 교육 환경이 되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시대에 와서는 동성애 문제, 이런 문제가 교육 현장에서 노골적으로 가르쳐지게 됨으로써 우리가 정상적으로 알고 있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이 양성평등이냐 성평등이나 똑같이 같은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는 사람들도 동등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사람들도 동등하게 법적으로 인정을 해 주어서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성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은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남성과 여성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그런 구조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 강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교육 현장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육 현장에 나타나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게 되고 잘못된 성관을 가지게 되고 잘못된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 학교 현장의 교육이 상당히 지금 무너져내요. 선생님들을 존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대한민국의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죄명이 있죠. 살인사건의 5.4%가 존속살인 사건입니다. 존속이라고 하는 뭘 말하는 겁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해치고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 나오느냐? 5%, 5.4%가 나왔다고 통계 나와 있어요. 이 통계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미국과 영국, 선진국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나라에는 존속살인하는 퍼센테이지는 1%에서도 2%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효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의와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동양권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런 교육의 존경심이 사라지다 보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존경? 존경 좋아하시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 어른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학교 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다가 어느 날 교육을 받다 보면은 벌써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회가 엉망이 되어져 가는 그런 시도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학교 현장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50대 교회, 즉 말해서 가장 많이 모이는 큰 교회 50개 교회가 있는데 세계에서 그 50개 교회 중에서 절반인 25개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러면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큰 교육이 이루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성경 교육을 통해서 이 사회가 기독교적인 문화로 모든 것이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날 시대에 교회 학교 형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67%, 68%가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가장 심한 데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거의 거기는 80%가 교회 학교, 90%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그나마 살아남은 교회들은 도시에 있는 교회들인데, 도시에 있는 교회들도 미자립 교회에서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나마 자립되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교육을 주일학교가 있어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그것이 3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교육이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적어져서 교회 학교가 없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아이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교회 학교는 줄어들고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다시 한번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니까 부모들의 권위가 서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만, 친구의 말은 듣지만은 부모님의 말은 듣지 않는 세대가 오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요,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아도 부모님 말은 철저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부모님 말을 듣지 않아야 친구의 말은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고 텔레비에 나와서 유명한 그러한 연예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잘 받아들이는데 부모님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부모님들의 말한 내용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 3가지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설교와 같은 거죠. 이 2번째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은 내용은요. 이 6장에 나와 있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도 알고 있는 쇠마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쇠마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쇠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들어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떤 내용을 증거하느냐? 지금 이 이스라엘아 들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우리 어린아이들도 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어른들에 대해서 들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교육 현장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잘 깊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나라의 지금 이 상황, 구약시대 때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크게 3세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세대는요, 출애굽 세대입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을 하기 전부터 10가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싸우지도 않고 나와서 데모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라 되는 이 많은 이 숫자의 노예들을 일순간에 자유인이 되도록 내어 보내주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과거의 노예들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이었습니다. 노예가 많을수록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노동력이 많으면은 그 모든 사회의 모든 일들이 수확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60만 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노동을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갈 길을 걸어간다. 집권자로서 통치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가 9번까지 계속해서 안 보내준 거예요. 보내주겠다 그래놓고 또 안 보내주고, 보내주겠다 그래놓고 안 보내주고, 9번을 반복하면서 큰 심판을 받으면서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을 받으면서는 이제는 더 이상 가다가는 우리 나라가 망하게 됐구나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성취시켜 주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본 세대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경험도 하고 10가지 재앙도 보게 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본 사람들이, 그리고 또 만나를 먹은 세대들이, 그렇기 때문에 1세대라고 하면은 출애굽 세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2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연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출애굽한 1세대들이 대부분 거기에서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그 세대들이 있어요. 이 세대들을 지나고 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3세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주신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 지금도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신앙교육을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일학교 교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우리 부모님들이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은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학생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신앙교육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교사들에게, 교육자들에게 맡기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자와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잘 그들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신민기 6장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그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스승인, 우리 선생이 되어야 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신민기에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민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교육을 말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납비의 교육도 연결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그런 교사 교육도 이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강조하고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4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라고는 존재는 없다. 오직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요,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들이 신이라고 하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내놓은 그러한 피조물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또 그들에게 절하면서 또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 자기가 믿는 신으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잘못되었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 인간의 그런 힘보다 더 큰 것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신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유일신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거를 톡하게 볼 수가 표가 딱 나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것이 God이에요. G-O-D.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대문자로 G-O-D라고 써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소문자로 G-O-D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신들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는 그 믿지 않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뭐 신에 대해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귀신들이, 악한 영의 권세들이. 그래서 그냥 G-O-D라고 소문자로 써주긴 써줘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오늘 일부에 나오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육을 얼마나 좀 가르쳐줬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과 사고 속에 신이 없는 거예요. 다 악한 영들의 권세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유일신앙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이것이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지키려고 하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지키지는 못해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나오는 상관없어. 그냥 교회에서 징만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폰만 잡으면 되지. 신앙 경력이 있어서 자리 차지하는 거 있으면 되지. 이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신앙생활 다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한 것은 많이 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뭔가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열매가 없어.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도 받지 못하는 참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 신앙생활 엉터리 하지 마.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지 마.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 엉터리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 알고 있으면서도 안 지키는 거예요. 너나 지켜. 나는 안 지켜. 안 지킨다 말은 또 안 하지. 안지 생활 속에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할 마음도 없고 봉사할 마음도 없고 희생할 마음도 없고 은혜를 갚을 마음도 없고 사명을 감당할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사랑한대요. 뭐가 안 맞아도 보통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는 누가 옆에서 너 좀 믿음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정확한 평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정확한 평가는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이요, 이 신앙을 먼저 다 갖고 계셔야 돼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야만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 보고 하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 소리가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야, 일로 다 와. 같이 예배 드리자. 부모님이 예배도 드리지도 않는데 기도 생활도 하지도 않는데 교회에서 어느 날 목사님이 가정예배 좀 드리라.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드려야 되겠구나. 야, 오늘부터 가정예배 하니까 다 나와. 아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할렐루야 하고 모일 것 같아요? 갑자기 아버지 왜 저래? 엄마는 또 왜 저래?
세상은 왜 이래가 아니라 엄마는 왜 저래? 마음에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자기는 평상시 하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기도하라고 그러고 성경도 보지도 않으면서 성경책 펴라 그러고 예배도 소홀히 드리면서 예배 드리자 그러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이번 주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자. 저녁에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토요일 날, 주일 날 오후 시간에 스케줄을 잡아놔. 그냥 모여라 그러면 토요일 날 약속이 있다. 주일 날 약속이 있다.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는 진짜야. 우리 아버지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서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야, 네가 목사들인데 내가 목사인데 네가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교회에서 장로인데 권사인데 네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우리 집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런 말이 여러분들은 할 수 있지만 애들한테 하나도 안 먹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런 모습으로 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끌어다닐 때 아이들은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몇 개월 동안 잘 하세요. 기도 생활도 잘하고 필사도 열심히 하고 집에서도 찬송가도 부르고 트로트만 부르지 말고 그냥 텔레비 틀어만 다 트로트만 틀어. 찬송가는 한 번도 안 나와. 그러면서 어느 날 보자 찬송가 불러야 돼. 찬송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먹혀들어. 그래서 오늘 위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신명기 6장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너의 아들에게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없애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새긴다고 하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부모님 마음속에 먼저 새겨놓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모님의 가르침에 우리 자녀들이 따르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기 부지런히라고 하는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반복해서 가르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반복해서 가르친다. 부지런히 가르친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가르쳐요. 여기에 교육에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육은 뭡니까? 반복이에요. 반복은 뭡니까? 능력입니다. 반복해 줬더니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살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전혀 모르고 살던 아이가 알게 되고 행하지 않던 아이가 행하게 되니까 능력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부지런히 가르치는 반복해서 가르치는 여러분들의 교육을
지루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동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부지런히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NIV 성경과 킹 제임스 버전 두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살펴봤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딜리전트라고 나와 있고 NIV에서는 임프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딜리전트라고 하는 단어는 건면하게, 성실하게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가르칠 때 성실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근성으로 가르치고 대충 가르치고 마지못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성실하게 건면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NIV 성경에서 임프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임프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감동을 주라는 겁니다. 감명, 감동,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교육.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교육이 뭘까요? 부모님들이 그것을 절겨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그 일을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이 절겨 그 일을 따라하고 감동받고 또 좋은 인상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그 교육을 어셉트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냥 열심히만 가르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자녀들을 잘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원문의 또 내용을 보니까 또 영어의 성경을 보니까 톨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대화. 이게 자녀들한테 가르치는데 막 그냥 성경 나오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뭐 문법적인 의미를 막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 엄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야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셨던 그 간증을 이야기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길이 열리고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새롭게 되고 없는 가운데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쫙 하면서 나는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나는 행복하다. 나는 소망이 있다. 감사가 있다. 찬송이 있다.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이 그걸 갖다 굉장히 감명 깊게 받아들여요. 우리 어머니가 세상 사람들은 말이 없으면 그냥 주눅 들어서 그냥 빌빌대고 슬퍼하고 인상이 그냥 완전히 쭈그러져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없는 가운데 얼굴이 환하고 찬송을 부르고 감사가 나오고 소망이 넘친다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성경교육, 신앙교육은 교사의 교회에서 교사 선생님들이 할 거고 목회자들이 할 것이라고 생각해야죠. 그 사람들 다 해야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참 저는 설교하다가 참 허무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가 허무할 때가 있느냐? 나이가 다 들어버렸어. 자녀들을 교육하려니까 벌써 애들이 다 커버려가지고 세상 말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말하는 게 씨알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 그러니 못 가르치는 거예요. 못 가르쳐. 이게 다행히 여러분들의 길이 있습니다. 누가 있냐? 손주, 손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손주, 손녀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주, 손녀한테 못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앙으로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가르치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커슬이라는 교수가 이런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왜 똑같은 학생들인데 또 똑같은 어린아이들인데 어떤 어린아이들은 어휘력이 풍부하고 발표를 잘하는가, 이야기를 잘하는가,
그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는 겁니다. 왜 똑같이 자라는 아이들이 어떤 애들은 어휘력이 많아, 어휘력이. 단어 쓰는 내용이 포괄적이고 형용사도 많이 쓰고 또 좋은 그런 부사도 쓰고 좋은 명사도 많이 쓰고 동사도 아주 다양하게 써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저렇게 참 아름답게 멋있게 품위 있게 할까? 그걸 연구조사를 해봤더니요, 부모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어휘력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발표를 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그 자녀들은 어디 가서나 자신감을 갖고 어디 가나 사람들에게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뚤은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대화를 잘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셔요? 어떤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자녀들과 하루에 몇 분 대화를 나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루에 13분만 자녀들에게 대화를 나눈대요. 그 대화의 대부분도 밥 먹었니? 잘 갔다 왔니? 아픈 데 없니? 별일 없니?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한 말도 하지도 않아.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그 이야기만 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준다든지 아이들의 감정을 좀 터치해준다든지 또 아이들의 형편을 이해해준다든지 또 학교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에 대해 공감하면서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애들 대로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애들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애들이 잘 자라는 거는요, 첫 번째 하나님 은혜고요, 주변에 그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줬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만큼 살아간 거예요. 교사가 될 수 있고 교육자가 될 수 있고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유대인의 지혜의 문서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의 아들을 가르치면 그가 이웃의 아들을 낳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웃 애들한테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토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세오경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서 그 아이들의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 아이들이 받아들이게끔 만들어주는 교육이 되어졌다라고 하면은요, 그 아이는 그 선생님이 그를 낳지 않았지만은 선생님이 그를 낳은 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뭘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가르친다는 것이 지식 전달, 간섭이나 하고 책망이나 하고 야단이나 치고 지적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책망이나 하는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은 많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나 아비가 아들에게 하듯이 아이를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사람은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줘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해주는 그런 선생님은 많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주는 교사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사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그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우리 선생님들을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교육자들을 여러분들이 존중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돼요.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세상에 존경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구원함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 그러한 선생님들, 그런 지도자들을 배나 존경할 줄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교육자들에 대해서, 교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교육자에 대해서, 교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큰 오산이다, 그 말이에요. 교육자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다 헛꿈이다, 헛된 꿈이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과 또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 우리 구역의 인도자님들도 계시죠. 다 구역의 말씀 가르치는 인도자님들을 다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교육자들은 배나 존경하셔야 돼요. 그럼 교육자가 완벽해서 존경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앞에 있는 목사부터 허물투성인데. 그렇지만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고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바른 길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로 가는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해 주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존경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아비와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교육자들에 대해서 참 우리 영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과하게 또 듣는 사람도 과하다 할 수도 있겠지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내가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살리게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는 영의 아버지와 같은 거다. 그랬더니 교육자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뭐가 아버지야? 그러더라고. 제가 이거 봤어요. 들었어요. 이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 남은 인생 살아가시면서 내 영혼을 살리게 만들고 내 영혼을 바른 길로 걸어가게 만들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는 일에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항상 존경하시면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더군다나 가르치는 모든 분들은 신앙의 본을 보이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평생토록 우리 자녀들을 잘 가리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 주의 종들을 존경하며 교사들을 존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물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혼을 살리며 천국 일꾼을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자녀들을 신앙의 본을 보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대화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스승의 주일, 주일학교 교사들 또 가르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요, 교구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님은 장경철 교수님. 여러분 기독교 TV, CBS나 CTS 방송국에 보면은 삼색 강의, 칼라 뭐 이래 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강의 잘하는 세 사람을 뽑았는데 이 장경철 교수가 들어가. 기독교 교육자들 중에서 강의를 교수들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 세 사람 가운데 장경철 교수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올 저녁에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주일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